우리가 그 한 나라를 볼 때,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볼 때에 그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 뭐 예를 들어서 총통인 사람도 나라도 있고 대통령인 사람도 있고 총리가 지도자인 그런 나라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 나라를 지도하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치 상황이 달라지고 안보가 달라져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단단하고 잘 성장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영국이 프로축구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프로축구가 있어요. 그걸 K리그라고 그래요. 근데 영국에서의 프로축구는 프리미엄 리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리미엄 리그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면 또 인정받으면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특히 그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에서 대표로 꼽는 축구팀이 있어요. 프로축구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해요. 그런데 줄여서 맨유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거기 그 팀에 들어가 가지고 뛰어서 아주 활동을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맨유는 굉장히 그 강한 팀이에요. 우승을 몇 번씩 했는지 몰라요. 그 리그 가운데서도 우승을 하고,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서 각 나라의 프로축구가, 유럽에 각 나라의 프로축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1등에서 3등이나 1등에서 4등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들과의 그 경쟁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는 것을 가지고 챔피언스 리그라고 그래요. 거기서 우승 트로피를 수없이 들어 올렸던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영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토트넘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10년을 뛰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 리그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 우승컵을 막 들어올렸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막 그 토트넘 막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었지만, 이 토트넘은 이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었던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그런 것들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우승을 많이 하고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었을 때, 그때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떤 감독이냐면 퍼거슨이라고 하는 그런 명감독이 그들을 지도해가지고 그렇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우승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구단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감독이 은퇴를 하면서 맨유의 성적이 곤두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2025년도에 프로팀이 일부 리그가 20개 팀이 있어요. 근데 그 20개 팀 중에서 이 맨유가 금년에 15위를 했습니다. 맨날 1등 하던 팀이 15위를 했어요. 그리고 15위가 되면 이 특징이 있어요. 일부 리그가 20개 팀인데 거기에서 세 팀이 밑에서부터 22, 19위, 18위 뭐 이렇게 팀이 세 팀 정도 되는 건 떨어져 나가요. 2부 리그로. 그리고 2부 리그에서도 또 막 경쟁을 해가지고 1위, 2위, 3위를 하면 그것이 승격을 해서 1부 리그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우승을 많이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구단이 성적 하락으로 지금 재정 경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니까 경제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150년 역사의 맨유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잘못된 경영과 무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맨유는 유럽 최고의 감독들과 선수들을 데려오기만 하면 성적이 저절로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단기 성적에 급급해서 1, 2년마다 막 감독과 핵심 선수들을 갈아치우면서 오히려 팀의 철학과 그리고 정체성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은 많지만 전부 다 모래알이에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이 단체 경기니까 이것이 잘 뭉쳐져야 되는데 유명한 개인적으로 보면 뛰어난 선수들은 많은데 이 모래알입니다. 그 다급해가지고 맨유에서 돈을 들여서 유능한 선수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를 데려오려면 영을 하나 더 얹혀서 데려와야 돼요. 그만큼 많은 돈을 붙여서 데리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큰 돈을 거머쥔 선수들도 맨유에만 오면 하나같이 부진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작년에만 2천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요. 지금 이 맨유의 총 부채가 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한 그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유럽 최고의 부자 구단 맨유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의 잘못된 판단과 운영이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왜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택했다는 것은 뽑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은 지도자로 뽑힌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 누구예요? 지도자잖아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우리는 지도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도자로 지금 이끄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만들으셨을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도자적인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그냥 그 구단이 잘못되고 그 팀이 무너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그 이영표 선수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로 뛰었잖아요. 그때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월드컵 경기를 주최하게 됐어요. 그래 주최하게 되는데 우리 주최했는데 일본과 공동 주최를 하게 되는데 기아님은 우리가 일본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감독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데리고 와야 되는가, 그 연구를 하는데 바로 2002년도 전에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떠냐면 네덜란드입니다. 5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를 감독했던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감독에게 부탁을 이제 하고 요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히딩크 감독이 듣질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속 히딩크 감독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했대. 그분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딩크 감독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체력 훈련하면서 이제 그 감독의 지도 아래서 우리들이 막 훈련한 거예요. 1년째 선수를 이제 시켜서 1년 남았어요. 이제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연습 경기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연습 경기를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훈련이 잘 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5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매스컴에서 이게 지금까지 뭘 한 거냐,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 히딩크도 별일 없는가 보다 막 매스컴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체코하고 경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5대5로 졌어요. 그러니까 막 희망을 잃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참아보자. 히딩크가 이분이 끝까지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이제 봐라. 기다려 봐라.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시작해서 조별 예선을 할 때 우리나라가 조별 1위를 했잖아요. 지질 않았어요. 한 팀에게도 지질 않았어요.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당시 포르투갈이 최고의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합니다. 그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이 그 당시에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말도 못하죠. 근데 어떻게 포르투갈을 이깁니까? 그런데 그 포르투갈을 1대5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 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경제와 정치와 사회 모든 면에서 축복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제가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로, 소아시아면 지금으로 말하면 트르키예를 말합니다. 터키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세운 교회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하여 상징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거기는 다 그 뜻이 있습니다. 특히 7교회 중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2교회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는 아마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대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론적인 가장 흡사한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현대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였어요. 칭찬이란 하나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책망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 깨어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칭찬 들었으니 우리도 이런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를 승리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영원히 너희를 천국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면,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과거에는요 기둥을 세우잖아요. 이 기둥을, 과거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면, 2000년 전에 기둥을 세우면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기둥 세우고, 로마도 가면 기둥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실력이 아니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둥을 세우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기둥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둥으로 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품질을 보증하며 신앙 하나만큼은, 믿음 하나만큼은 내가 품질을 보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보증받은 품질을, 신앙의 품질을 보증받을 사람들은, 자신 있게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님께로부터 신앙의 품질 보증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적인 그런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서 이 나라가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그 팀을 바꾸고 단체를 바꾸듯이 우리들로 인하여 이 민족이 바뀌고 한국이 바뀌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내용이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 작다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회자가 선부 목자님을 찾아가 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혹시 알고 있으면 자기에게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좀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이 많은 이 선배 목사님은요, 젊은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알아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네가 그곳에 가면 더럽혀질 테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요점이 뭐냐면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자기가 병들어 있고 필요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 병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줄 알아요? 어디에 더 푸른 풀밭이 있는지 보려고 울타리 너머를 기웃거리는 유목민과 같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더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찾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보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철새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도 완전한 성도는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모든 교회인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셨느냐면 신실함과 충성함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8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듣게 된 것은 그 교회 규모가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멋진 설계자에 의해서 건축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의 숫자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작은 능력은 연약함에 관한 부정적인 언급이 아니라 강함을 좀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보통 우리는 두 가지를 측정합니다. 첫째는 그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많이 모여야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힘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예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 지위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나오느냐,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능력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능력,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 형편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는 유력한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층이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형제들은 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걸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장점이 바로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도시 자체가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다 보니까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면 땅이 막 흔들리고 이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영적인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안에 숫자도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교회였지만은 많은 시련이 그 교회에 닥쳐왔습니다.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리면서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교인들끼리 교제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막 시련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준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흔들어도 이 교회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떻게 핍박을 해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이 사실을 똑같이 자신 있게 말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을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요, 영적인 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참된 예배자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메달을 딴다는 것은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지 중간에 받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뭘? 네가 가진 것이 뭐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지상에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하면 이럴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인정했으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넌 잘했어. 그래서 그냥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상급을 주셨다는 거, 면류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말을 지키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켰다는 것은 굳게 잡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복종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욥기서 23장 12절에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입술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먹는 것보다, 아무리 맛있는 것 찾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더 귀히 여겼다. 이 욥이 말한 것 같은 본을 따라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멘 해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제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충실한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고요.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라고 하셨고, 24절에서는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다는 그 표식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사랑의 표시가 아니에요. 교회 연수가 사랑의 표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참된 신앙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참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그 판별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거는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주님 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안다고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로 주님을 안다고, 나 교회를 오래 다니시니까 주님 알아, 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 그게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때서야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근데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래놓고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 중에는 거짓말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참된 신앙은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입증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입증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을 지킴으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충성심이 강했다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강한 외부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요,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충성한 그 교회를 칭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마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참 이 교회들이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는 버가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그리고 노력합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다라고 하셨을까? 다 좋은 지역에 살고 있죠. 저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람 이제 어디서 이제 식사를 이제 약속을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송현아에 있대. 그 누군데요? 난 김연아는 들어봤어도 송현아는 처음 들어보는데, 송현아가 어디요? 송도 현대 아울렛이래. 아유, 그러니 내가 알 수가 있어야죠, 이게. 그런데 살고 있으면은 아주 행복한가요? 지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근데 어디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서요. 사탄의 중심부, 가장 강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런 핍박이 막 굉장히 심한데, 중심이니까, 사탄의 역사니까 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거기서 그 버가모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걸 보면 끔찍하잖아요. 누가 죽임을 당하는 걸 봤다면, 여러분 다음 주일에 누군가가 여기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는 걸 봤다면 핍박이 와서 다음 주일날 교회,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이 핍박을 당해도, 그 내가 사는 곳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모두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심한 박해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피스티스, 믿음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충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은 충성하라는 말과 같은 거고요, 충성하라 그 말은 믿음을 가져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환난의 시기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성도들을 묘사하면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같은 어원에 나온 말이 뭐냐면 충성.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죠, 종말의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믿음을 보겠냐는 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과 같은 어원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는 충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 종말의 때일수록 사람들은요 주님께 충성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렇게 다 쏟아 부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충성을 하질 않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어렵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무슨 우리가 지도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근데 빌라델베 교회는 어떤 박해도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자,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박해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사탄으로부터 도전을 받기 때문에 박해가 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이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박해가 심하고 힘들고 고난이 많으니까 그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지금까지 오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박해냐면은 아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중심에, 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박해는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그 안에,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아직 믿질 않아요.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질 않아요. 유대인인데.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고요, 아직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안에 이렇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같은 박해를 받아도 동족으로부터, 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뭐 핍박과 조롱이 있는 거, 그거 힘든다고 하지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좀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그들은 뭐라면 그들은 사탄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 이기는 자는 말은 무슨 승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니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재미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하고 좀 이 어원이, 이 말을 풀이하는 게 좀 다릅니다. 니카오라는 말이 이게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는, 승리한 자는. 그런데 이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기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 니카오예요.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굳세고 주님을 놓지 않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넘어지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십시오. VRP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VRP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약자예요. Very Resourceful People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앞자만 써서 VRP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대단히 생산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열정을 불어넣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계시면서 주님이 VRP로 사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으세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VRP로 계셔요. 열정을 막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클레폰 파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이들은 VRP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요, 19세기 영국에 살던 기독교 평신도 그룹이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의 변화와 질서를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정보와 경영과 예술의 노력을 해서 많은 그 시대를 인식시키고 변화를 시켰던 그런 파가 클레폰 파라는 겁니다. 이들은 VRP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클레폰 파의 멤버였던 윌리엄 위버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글을 이제 전기 작가로서 이제 썼어요. 거기에 한 청년이 바로 자신들을 관찰한 그 모습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들어보세요. 이 현명한 사람들은냐면 바로 클레폰 파 VRP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현명한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틀에 넣어 끼워 맞추려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끼워 맞춰서 그러고 변명하거나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 시대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 없는 일이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떤 말보다도 분명하고 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가장 분명하고 확신이 있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인내, 또 유쾌함, 관대함, 지혜와 활기를 보았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진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느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 가자. 여보, 교회 가.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너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그런 남편도 있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신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